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수업 시간에 무슨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나이를 적는 난이 있어요. 그때 제가 18살이라고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이, 언제 20살 되겠노? 20살이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그렇게 시간이 안 가더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날아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하루하루 살면서 참 잘 살아야 될 텐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이런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잘 살아야 되는 이유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100년도 못 살고 200년도 못 살고 모세가 기록했던 것처럼 살아봐야 한평생이 신속하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기회가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심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은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중엄합니다. 왜냐? 영원히 결정되는 심판이에요. 어떤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히 지옥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가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이 세상에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그런 사상이 많고 종교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그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라면 간다 저라면 간다 그런다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답니다, 여러분요. 왜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죄값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갚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분이 내 죄를 갚아주셨다고 진실로 믿고 내 구주로 삼는 사람만이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천국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천국에 간 사람은 이 땅에서 그가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지옥에 간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심판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위정이 없습니다. 안 통합니다. 여기는요. 변명도 안 통합니다, 여러분요. 누구 봐주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게 정확하게 심판을 하십니다. 자,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자, 사람이 이 땅에서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 무엇으로 가늠할 수가 있느냐? 이름이 말합니다. 이름.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이름은 원어의 뜻이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좋은 기름은 뭐냐? 그 당시 근동 지방에 가장 값비싼 향유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향유를 얻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무 비싼 향유예요. 이 향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치를 말합니다. 재물, 권세, 영화, 이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거잖아요.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름, 선한 이름,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재물보다, 무기보다, 명예보다도 그것보다 더 낫다, 더 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욥을 알고 계셨습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의 이름을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에게 정말 귀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선한 이름이었어요. 너무 착한 이름, 너무 아름다운 이름. 욥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삶을 잘 살았다는 것을 그 이름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다 알고 계십니다. 저의 이름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양산에 있는 제1상호 신용금고 사장님한테 하나님이 새벽 기도 나가서 기도하는데 조창하 목사에게 2억 네가 융자해 주라 그러잖아요. 자기가 보증을 써서 우리 교회에 2억을 융자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았잖아요. 옛날에 부동산 담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보증 쓸 사람도 없고 그러는데 세상에 그 신용금고 사장님 처음 만난 그 사장님이 자기가 보증을 써서 2억을 융자를 해줬단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이름을 알고 계시더란 말이에요. 조창하 목사한테 네 그거 2억 융자해 주라. 여러분 이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너는 참 선하다,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는 이름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삶을 잘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그런데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어찌 낫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보다도 더 좋은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생하는 날은 이 세상의 첫 발을 디디는 날이고, 죽는 날은 저 천국의 첫 발을 디디는 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이 죽었단 말이에요. 기분 나쁘지만 그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좋다 그러잖아요. 눈을 떡 떠보면, 여기서는 눈을 감았는데 눈을 떡 떠보면 여러분이 천국 문에 첫 발을 딱 딛고 들어간다. 여러분, 우왕청심만 하나 사가 가셔야 돼요. 잘못하면 기절하는 거예요. 우와, 말로만 들었던, 성경에서만 보았고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천국이 진짜 이런 곳이구나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잘 살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에 못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더하지도 말고 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너무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만 나오고 예배드리고 이리만 하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도 큰 죄다. 그걸 여러분이 그대로 믿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 여러분이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해야 돼요. 과연 가르치는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근거로 여러분이 다시 또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다 못 살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절대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렵게 여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바들바들 떨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는 그런 때가 종종 일어난다 이 말이, 그죠? 그럴 때는 어찌해야 됩니까?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이 이상 더 어떻게 살란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면 오늘 2절 말씀에 정확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려면 이 말씀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두어라 이 말이면, 그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겠구나.
저 모습이, 저 고인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관이 웅구되어져서 나가면 그것이 내 모습인 줄 알아라 이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런 날이 내게도 오겠구나. 이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죠? 실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생각하면 죽음 전혀 상관없이 삽니다. 그죠? 죽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때가 훨씬 많습니다. 문득문득 생각이 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삽니다. 당연히 내일도 해가 뜰 것이고 내일 모레 당연히 내가 살아갈 것이라고 그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이 땅에서 믿음 지키고 잘 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언젠가는 죽겠구나. 초상집에 가서 그 고인을 생각하면서 나도 저렇게 되겠구나. 이거를 마음에 두고 살아야, 그래야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할까요? 느끼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마음에 깊은 교훈을 받습니다. 상가에 가서 고인의 영정 앞에서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마음이 숙연해지죠. 죽음에 대한 심각성이 다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죽는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다.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는구나.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것이 많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저 죽음이 내게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아무 권한이 없다. 언제 다가올지 모르겠다.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그 죽음이 현실적으로 가깝게 다가와서 눈에 내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유익함이 많다. 느끼고 생각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죽음은 사실 늙고 젊고 순서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이라고 이거 내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당장 급하겠지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사건 보십시오.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그냥 한꺼번에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불러가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밖에 없고 지금 이 순간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 전에는요 이상하게 했어.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 대로 몸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심장이 그냥 벌렁벌렁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나님을 막 의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영광을 가려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와서도요 너무 힘이 없어요. 말을 할 힘이 없어요. 여기가 힘이 없으니까. 제가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설교 다 마칠 수 있겠나? 이 설교를 하다가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느끼는 심정은요 오늘밖에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은 지금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밖에.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이후에 쓰러질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멀리 까마득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제 내 앞에 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후에. 이런 생각을 마음에 담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이걸 불안하게 여기라 그런 말이 아니고.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는 내일을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차차 하지, 앞으로 잘하지, 좀 형편 좀 풀리면 잘하지, 지금은 바빠서, 요새 막 너무 날도 덥고, 이런 이유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만약에 죽음이 온다, 이렇게 여러분이 안다면, 그런 여유 변명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당장입니다. 내일 내가 간난다. 김우진 장로님 같은 분 있잖아요. 우진제약 사장으로 계시던 분. 이분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식들 불러가지고, 야야, 내가 내일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아버지가 내일 나를 오라 하신다. 너 다 집에 모아라.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할렐루야 하고 그냥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내일 내 죽음이 내 앞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옷 매무새 새로 해야 안 되겠어요? 오늘 당장 내가 오늘을 잘 살아야 되겠다.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이 마음 이대로 갖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가지고는 못 가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오늘 고치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가난했던 부자였던 심지어 재벌 총수라 할지라도 수의 한 불에 관 하나면 족합니다. 여러분요. 부자라고 뭐 관 10개 달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하루 이틀 사흘 지나면은 땅에 묻히든 불에 태워지든 흙으로 재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도 가져갈 수 없고 옷 한 벌, 통장 하나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욥은 엄청난 환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 많은 재산과 10자식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소식을 듣고는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 뭐냐? 극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대단하지 그죠? 그 환난을 당했는데 하나님 믿은 끝이 이겁니까? 왜 이랍니까? 이게 아니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욥이란. 사람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재물도 자식도 내 생명까지도 이건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진리를 바로 깨닫고 바로 생각하고 바로 알면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닌데 욕심을 왜 가집니까? 사람 마음속에는 다 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욕심은 뭐냐? 전부 가지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가지려고 그러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이 욕심에 잡혀서 산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불렀겠습니까?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있는 거죠. 필요 이상의 재물을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왜 쌓아두었습니까? 자기 것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것. 이 부자가 왜 자기를 위해서 쌓아두었을까요? 쌓아두기만 해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쌓아두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하단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대부분은요, 다 돈 때문에 걱정하며 사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상류층, 중산층, 상위그룹, 이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돈 때문에 쪼들리면서 고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돈을 쌓아두면 돈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절대 돈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너무 충분히 쌓아두었기 때문에.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꽁꽁 쌓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기쁘고, 생각만 하면 마음이 든든하고, 모든 부자들은 다 이 병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돈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여러분, 돈 귀한 것인데요, 돈 속에 무서운 사단의 사망의 독이 거기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자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는 부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인색했다는 거죠. 아주 조금밖에 안 드리고, 자기를 위해서는 쌓아놓고,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마음껏 쓸 수 있고, 그게 어찌 보면 굉장히 야물게 살고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그죠? 내 돈 벌어서 내가 쌓아놓고 내가 돈 관리하면서 사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누가 세상에서 죄라 하겠느냐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요. 누가복음 16장에는 보니까 이런 부자가 지옥으로 가더란 말이에요. 그게 무슨 죄냐 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만 쌓아놓고 썼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관심이 없었단 말이에요.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가리켜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데려가겠다는 것이. 그러면 내 것이 과연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걸 쏟고 산단 말이에요. 그죠? 제가 바울도 자기 자랑을 고린도 교회에 막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자랑을 하겠다 그러면서 자랑을 해요. 그 자랑한 이유가 뭡니까? 실제 자랑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고쳐주기 위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온 것을 전부 쪼목쪼목 자랑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 자랑 하나 좀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거 듣고 또 아이고 자랑한다고 또 혹시나 마음에 또 꺼려야 할 그런 성도들이 있을까,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기도를 하다가 아무래도 하는 것이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할 때 32년 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과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개척했어요. 그 뒤에 2년 반 만에 이 땅을 살 때 제가 살고 있던 남천동 아파트, 그 당시에는 좋은 아파트였어요. 지금도 괜찮은 아파트예요. 33평 아파트 한 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거 드릴 때요, 이 드리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팔리질 안 해가지고
얼마나 팔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거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사모는 그때요 막 금식하고 죽을 고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그게 진심으로 드리려고 그러면요 그게 그냥 쉽게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가 건축하고 난 뒤에 빚으로 고난을 많이 받을 때 이자를 못 내가지고 막 엉망이었죠, 교회가. 그럴 때 교회에서 사택을 사준 게 있었거든요. 앞에 있는 황금빌라, 31평 황금빌라. 이 빌라를 하나님 앞에 집 드렸다고 사택을 사줬어요. 이 사택을 다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때도 또 안 팔려가지고 또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하나님 앞에 또 드린 거예요. 지금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요, 그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제 마음에는 이게 아깝다, 이걸 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모도 마찬가지고. 이게 복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드리고 싶은데 한 사람은 안 돼요, 무슨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은 이게 곤란하잖아요. 근데 같이 그래 드립시다. 드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이 말이 여러분 나중에는 다 밝혀지는 거예요. 아, 맞았구나. 그때 목사님이 설교했던 드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는 그 말이 진짜였구나 하는 걸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근데 드리고 나니까 내가 쪽박 찼단 말이죠. 내가 거지 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그거 내가 어떻게 부유하게 사는지 다 말하면 여러분 어쩌면 또 설득해질지 몰라요. 그래서 자세한 건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없이 살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지금 뭐 제대로 우리가 밥 못 해먹고 살거든요. 밥은 제가 하는데 반찬을 못 만들어요. 지금까지 근 3년을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반찬을 다 이렇게 해줘서 지금 먹고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목사가 원래 은퇴하고 나면요, 그 교회 출석도 못 해요.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목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할 수 없이 따로 교회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부산에 그런 교회가 2개가 있어요. 해운대에 하나 있고 사상에 하나 있습니다. 자기 본교회는 쫓겨나니까 나오지 마라. 눈총 주고 막 나오면 막 눈치 주고 이러니까 왜 나왔노? 이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눈치 안 받고 이렇게 교회 출석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또 한 달에 한 번씩 설교를 또 하게 하고,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요, 뭐 총회장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교회 편안하게 은퇴하고 난 뒤에 본교회 출석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목사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자랑이 아니고 교만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보통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지중앙교회 여러분이 보는 이 원로 목사가 볼품은 없어도 하나님 앞에 사실은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이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심은 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후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 너무 가분합니다.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너무 가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천국 갔을 때 혹이라도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잘 지내다가 왔잖냐, 이렇게 할까 싶어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분에 넘치지 않게 살려고 조심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 끝이 절대 허망하지 않더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갚아주시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세요. 이 말씀을 믿어서 여러분 손해갈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물질관이 하나님 말씀 위에서 확고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요. 이 물질관이 말씀 위에서 정확하냐, 확고하냐, 이게 여러분의 모든 생애를 결정해 버리는 거예요. 물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고백하고 믿어야 됩니다. 물질이 내 것이라고 믿으면요, 여러분 신앙이 첫째 자라질 않습니다. 어느 정도 딱 자라다가 그 이상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 물질이 걸리게 돼 있어요. 수도관을 치면요, 관 안에 못이 이래 자꾸 맥혀 있어요, 이게. 이 맥혀가지고 물이 잘 안 통해요. 찔찔찔찔찔찔. 아무리 물을 꼭지를 틀어도 안에 맥혀 있기 때문에 물이 찔찔찔찔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물질 이거 걷어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이 물질이 내 것이라는 이 잘못된 생각을 빼내버려야 됩니다. 이거 막혀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앙도 자라지 않거니와 이 잘못된 생각이 내 영혼에 독이 되어버립니다. 나중에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책망과 저주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이거 여러분 극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어야 물질이 귀한 것이 되고 생명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데, 그죠? 죽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봐야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건 잠깐이에요. 날아가는 거예요, 신속하게. 이제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때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땅에서 사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터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다른 재료를 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금으로, 어떤 사람은 은으로, 보석으로, 또 어떤 사람은 나무로, 불로, 짚을 가지고 짓는단 말이에요. 재료가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가게 되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적이. 하나님이 그 공적이 어떠한지를 불로 시험을 한대요. 불로 확 찔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이게 나중에 우리 앞에 이런 삶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죽고 난 뒤에 공적을 하나님이 이제 딱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찌 살았는가 한번 보자. 이 공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공적을 시험한다는데, 공적이 불에 안 타면 상을 받고 불에 타버리면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상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버려요. 그냥 알몸으로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초라한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 공적이 도대체 뭐냐? 공적은 원어의 뜻이 행위랍니다. 행위. 그 다음에 수고, 그 다음 일, 요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게 공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수고하는 게 공적이고 우리가 일하는 게 공적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다 공적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죠? 이게 공적이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오실 때
또 아니면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이 예배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다가 왔느냐, 예배를 준비하고 왔느냐,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목사만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늘 한 주마다 한 번씩 이렇게 종교 행위로 습관이 되어져서 또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느냐,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다 공적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봉사하는 것,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 어려운 성도들을 섬기고 주의 종을 위로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행위가 다 공적으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드러납니다.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공적은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가족들을 섬기는 것, 이것도 다 공적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중요하게 보시는, 여러분 가정을 중요하게 보시는, 가정에서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섬기느냐,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느냐, 이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공적이에요. 부모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얼마나 중요해 보여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도 공경하지 않으면서 네가 하나님 공경한다는 게 그게 진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가짜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이래야 하나님 섬기는 것이 그게 진짜가 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실천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귀한 공적이 됩니다. 여러분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공적을 정확히 가르쳐 주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공적대로 상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상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상은 어떤 상이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상이란 말이에요. 공적이란 말이에요. 공적. 공적은 바로 여러분이 사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의 삶이 공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이걸 알기 쉽게 구분을 하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행했느냐, 하나님에게 대해서. 그 다음에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행하고 살았느냐. 이 두 가지가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납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말한 거 하나하나도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무심코 한 행위도 나중에 전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한순간순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 공적으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요, 그냥 감정적으로 즉흥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은요, 일관되게 사실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이거든요. 일관되게 살 수 있는 게 성숙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죠? 꾸준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잘했다가 어떤 때는 해딱 뒤집어졌다가 어떤 때는 그냥 막 사자같이 막 기차불통 삶은 것처럼 이렇게 막 뒤집어졌다가 이렇게 사는 것은요, 이게 나중에 받을 공적이 별로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한순간 한순간이 여러분요, 그 막 광산에서 그 아이들이, 아프리카 아이들 보면 그 사금 있잖아요. 사금을 집게를 가지고요, 그 돌 속에 흙 속에 박혀 있는 것들 쪼가리들을 골 이래 집더라고. 그래 하루에 돈 얼마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를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 찝어내서 여러분 속에 담아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공적의 재료는 뭐로 결정이 되느냐? 사랑과 진실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되, 또 내가 봉사를 하되,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되, 어떻게 드리느냐?
사랑과 진실을 가지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정도, 사랑과 진실의 정도가 어떤 사람은 그 재료가 금이 되고 은이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보석도 되고, 어떤 사람은 한다고 했는데 나무가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도 풀이 돼버리고, 어떤 사람은 짚이 돼버리고, 이렇게 재료가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천국에서 큰 영광,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이걸 가로막고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모르면 삶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귀를 모르면, 귀신을 모르면 삶이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고 살아야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설명할 것이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안 되겠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마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하고 응원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하지만 이거를 방해하는 마귀가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적을 모르면 아무리 우리끼리 빌딩 짓고 공장 짓고 이래가 대한민국이 잘 살라고 해도 적을 모르고 우리가 만약에 산다면 이 나라가 되겠어요? 망해버리지. 틈만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죄의 독을 집어넣습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깜짝같이 마음속에 독을 싹 집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요, 여러분 믿을 것이 못해요. 마음 따라 살면 안 돼요. 이 마음속에는 자꾸 딴 것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우리 모르는 사이에 방해하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과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이 마음을 막 그냥 오염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요? 자기 마음을 믿고 사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삽니다. 그죠? 마음에서 감동이 올라오는 대로 삽니다. 기분이 좋으면 좋은 거고 안 좋으면 안 좋은 거고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고 이 마음은 마음을 따라 막 가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옳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믿을기 못 되는데 이거 막 이 속에 마귀가 막 집어넣은 게 많이 있는데 어리석은 자예요. 어리석은 자. 대부분 어리석게 삽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야무치게 실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가룟 유다가 이거 모르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하는 게 마땅찮아. 분란이 자꾸 올라와. 저거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 저 예수 팔아버려야 되겠어. 이런 마음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맞아 팔자.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올라왔는데 이걸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가룟 유다가 영원히 저주받는 자가 되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팔아먹어버렸잖아요. 그래야 되지만은,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참 불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마음을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집어넣은 온갖 쓰레기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따라 살면 미련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은 어떤 기능이냐? 마음은 마음 가지고 살아라고 하나님 마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맞나? 마음이 그래 맞아. 그럼 그래야지. 이러면 그렇게 살아라고 마음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분별하라고, 하나님 뜻 분별하라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마음이 주인이 되고 마음이 기준이 되고 내 마음 가지고 살고 내 감정대로 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럴 때 어떻게 하락하노? 그러면 마음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마음이 쭉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건 아니구나.
그래 이러면 안 되지. 이건 내가 내 감정으로 하는 거지. 이거 내가 이 죄구나 이게. 이런 거 분별하라고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하게끔 이 마음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마귀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1급 수단이 이 마음을 가지고 시험을 집어넣는 거예요. 시험이 와버리면 믿음도 떨어지고 은혜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져 버리고요. 성도들 사이에 화평도 깨져버리고 복이 다 쏟아져 버리는 거예요.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천국의 복 빼앗는 게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시험. 자, 시험이 오면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이 왜 오느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 시험이 왜 오는지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장 4절에 보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리 되어 있어요. 시험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온갖 별별 시험이 다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집에서도 시험이 있고 교회에서도 온갖 시험 다 오는 거예요. 종류가 많대요. 왜 오느냐?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시험이 오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누가 이런 목적을 두고 시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시험이 온 거는요, 하나님이 내한테 택배 보내신 거예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죠. 겉으로 보면은 이게 흉측하다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그러나 안에 속에는 하나님이 나쁜 거 여가 보내, 폭탄 여가 보내겠어요? 좋은 거 여가 사실은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 있어야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자,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첫째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 사람 기가 막혀 죽겠다, 그죠? 시험이 왔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겠습니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는 상대방 잘못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에 꽂혀버리면 이게 빠져나오지를 못해. 그러면 자꾸 시험이 더 깊어져 버려요. 더 속이 부글부글 끓어. 더 꼴보기 싫어. 이 상대방이 잘못한 게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도구. 목적이 중요하지 도구가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 목적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이 도구에 내가 걸려가지고 여기서 시비하고 있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상대방 잘못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뭘 생각이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 개인 지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너 이리 오너라. 개인 레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그런 선생님 밑에 여러분 레슨 개인 지도 받으려면 돈 한 번 받을 때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됩니다. 뭐 10만 원, 20만 원 막. 저 서울 같은 데 가면 50만 원씩 줘야 돼요, 한 번 받을 때. 그 여러분 10번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개인적으로 조 목사야 이리 오나 너 내한테 지도를 좀 받아야 되겠다. 개인 지도 시키는 거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때가 되면 아무개야 오너라 내하고 공부하자. 하나님이 개인 지도 시키는 거예요. 고맙습니까? 안 고맙습니까? 여러분요. 고맙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는 거잖아요. 이걸 쏟는단 말이에요. 이걸 진리대로 믿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죠? 딱 그거에 쏟는다. 하나님이 개인 레슨 좀 하자는데 우거지상이에요, 우거지상. 나올 생각을 안 해. 그봐 집에 들어박혀 버려. 교회도 안 나와. 이거
보통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똑똑한 사람들인데 보통 잘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왜 그래 됩니까, 이게? 이게 마귀가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보통 고단수가 아니거든요. 마귀가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웬만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웬만히 직분을 가졌다 해도, 웬만히 똑똑하고, 웬만히 영리하고, 웬만히 똑똑 소리가 입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거의 다 속는 거예요. 알고도 속는 거예요, 알고도 이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는데도 속는 거예요. 아는데도 당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깍대기 다 베끼는 거예요. 왜냐? 내 안에 감정이 자꾸 부글부글 자꾸 끓어. 그리고 이 감정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쳐내버려. 싫다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다 귀찮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보니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 내가 지금 죽겠는데 무슨 소리. 결국 뭡니까? 자기 성질에 자기 죽는 겁니다. 그 성질을 못 고쳐서 망하는 거예요, 그게. 광주리, 복이 담긴 광주리를 다 터져버리고 망하는 거예요. 시험은 여러 가지지만 정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시험은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이걸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오늘 성경이. 이게 다 모든 사람들이 가야 하는 끝이다. 이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담고 살아라는 겁니다. 죽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이거 여러분 곰곰이 이것이 진실인가?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것 받아서 우리는 관리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도는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많이 주시면 많이 받아서 많이 섬기시고, 적게 주시면 적게 받아서 적게 섬기시고, 많이 섬기든 적게 섬기든 오직 사랑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면 누구든지 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서 영원히 복을 누리고 살려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여러분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열심이더라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받는 이유를 보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하여 내칠 것이니라, 이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냉랭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순서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부르실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밖에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줘요. 하나님이 주시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이런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오늘의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열심히 봉사하시고 열심히 섬기시고. 그래서 나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도 우리 언젠가는 이제 다 떠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우리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해요. 천국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만나되 천국에서 여러분 부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정말 영화를 누리면서 잘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저와 만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저 세상에서 양지중앙교회 섬기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잘 배워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 영원한 복을 누리고 살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잘 살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주고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